오늘은 지난 5월 달부터 시작했던 긴 주제의 말씀에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리는 그런 날입니다. 룻기서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은 정답이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 공식이 없는 인생이다 그 말이죠.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정답은 하나님밖에 없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때때로 유난히 비교적으로 거칠고 힘이 들고 어떤 일들을 만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지난주 중에 제가 병원 신방을 한번 하면서 우리 선교사님 한 분 만났습니다. 지난 5월 달에 우리 교회 와서 선교 보고도 하고 우리 KPM 총회 파송 선교사회 회장도 하고 또 사실은 이번 9월 달이면은 자연스럽게 우리 선교 본부장을 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그런 후배 목사님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 설교할 때만 해도 몰랐어요. 근데 기침을 많이 해가지고 터키에 또 지진 구호 팀으로 갔다가 돌아왔는데 갔다 와서 너무 기침을 많이 하니까 검사를 한번 받았어요. 어떤 결과가 나왔는고 하면은 췌장암 말기가 나와버렸어요. 온몸에 다 퍼졌다. 뼛속까지 전이가 되고 폐에까지 전이가 다 되어서 할 수 없이 이렇게 기침이 나왔다는 거예요. 바로 입원을 하고 항암 치료를 하고 지금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 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암 중에도 췌장암은 굉장히 힘든 암입니다. 그래서 저게 손을 잡으면서 형님 와서 고맙기는 한데 나도 몰랐습니다. 형님 교회 가서 설교할 때만 해도 나는 이런 형편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인생. 우리 인생에 마라가 있고 엘림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마라는 불행이고 엘림은 행복이다. 그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우리가 인생에 주님을 만나고 믿음이 더 깊어져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쪽은 우리 인생의 마라, 고난 쪽일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러한 특별한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순간이기도 하고 반면에 현재적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엘림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는 우리가 그것을 또한 누리고 살아가는 자가 되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답이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가치관, 그러한 목표, 그러한 성공, 그것이 우리도 똑같이 추구하는 그러한 삶의 목표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내기는 올 1월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정말 너무나도 귀한 자리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볼 때에
그들이 느끼는 것은 야, 우리 부모님은, 우리 어머님은, 우리 아버님은 다르다. 내가 학교에서 만나는 그 누구하고도 어떤 선생님보다도 또 어떠한 사람들보다도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그러한 분이로구나 하는 그것이 아이들에게 믿음으로 전수될 때에 우리 자녀들은 진정으로 우리를 존경하는 그러한 자리에 이르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면서 지난주 이런 6.25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난주에 동일한 이 디모데전서 6장의 본문을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면서 보통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가장 기대치는 결국은 부자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6장에 보면은 9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그래서 부하려 하는 자들은 결국은 돈이 목표인 거죠. 다른 것들을 다 결국은 뭉치고 해보면은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했느냐 성공하지 못했느냐 하는 그것을 어디에다가 기준을 두는가 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돈에다가 둔다는 거예요. 돈이다. 그런데 결국은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지혜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결국은 그 삶을 우리가 추구하다 보면은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게 되어지는 그러한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10절을 보면은 돈을 사랑함이, 돈 자체는, 물질 자체는 중립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우리의 사랑의 대상,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우리의 그 대상이 도도로 대치되어 버리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결국은 무서운 표현입니다. 믿음에서 떠나 그랬습니다. 믿음에서 떠나게 되니까 결국은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할 때는 그렇게 평안한데 어떤 일들을 당해도 궁극적으로 평안한데 믿음을 떠나게 되어지면은 그 사람의 삶은 다른 그 무엇을 다 갖다 놓았다 하더라도 여러분 평안이 없습니다.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편과 처지에 놓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시 우리에게 심어 놓은 것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끔 해 놓았어요. 우리가 그냥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냥 고통 당하는 것, 그것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추구하는 그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이 행복 추구가 우리의 죄성과 만나게 될 때, 그 죄성이 얼마나 지독한 놈인지 지난번에 제가 예를 들었어요. 뭐 같다고요? 터미네이터 같다. 죽인 줄 알았는데 또 허물허물 어떻게 뭉쳐가지고 또 살아나는 불사점. 죄성은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한번 어쩌다가 이겨놓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철두철미 자기중심적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미성숙하다. 성장이
적게 됐다, 충분치 않다라는 증거는 뭔가 하면은 자기 중심입니다. 오늘 어린아이들이 많이 왔는데 우리 어린아이가 어른다워지는 것은 키가 크고 또 공부를 많이 하고 그런 것만 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 때는 오로지 자기밖에 모르다가 이제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 그런데 여러분, 행복 추구가 죄성과 만나게 되면은 오로지 이기적입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밖에는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자신을 두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나밖에 모르는 그런 자인가? 결국은 나밖에 모르면 다른 사람은 무너져도 되고 다른 사람은 피해를 입어도 되고 다른 사람은 어찌 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내만 성공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만 부자 되면 된다는 거예요. 내만 잘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 추구가 신적인 본성을 만나게 될 때에 펼쳐지는 것은 은혜에 반응한다는 겁니다. 은혜를 알고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나누어 주고, 그래서 결국은 사랑하기라고 하는 그 말은 은혜를 자꾸만 베푸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게 성숙한 성공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나타나지는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예수 믿고 출세하고 예수 믿고 돈 벌고 예수 믿고 잘 되고 그것이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표는 성공하기, 부자 되기가 아니라 사랑하기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결국은 성공하기에 목을 매달면은 그 사람은 탐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아무리 가져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 갖고 있어요? 얼마면 만족해요? 예? 저는 우리 교회 제일 부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예? 얼마면은 만족할 것 같아요? 저 목사 가운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모르지만은 제가 들은 바로는 제가 아는 한 또 더 이상을 갖고 있는 분이 있는지는 몰라도 제가 들은 한 최고 부자 목사님은 얼마쯤 될 것 같아요? 1,000억. 예, 1,000억. 1,000억 가진 목사님은 저는 압니다. 그분은 저를 몰라요. 예. 예. 이름을 대면 다 여러분도 아실 만한 목사님인데 1,000억이에요. 더 될 수도 있어요. 더 될 수도. 근데 여러분 그렇게 정당하게 모았겠죠. 목사가 도박했겠습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정당하게 모았을 거예요. 정말 안 쓰고 알뜰하게 모았겠죠. 근데 1,000억쯤 되면 만족할까요? 목사니까 만족할 거다. 글쎄요, 저는 안 가져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사람의 본성은 만족함이 없습니다. 만족함이 없습니다. 탐욕은요, 그 끝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저 손흥민이 엄청 좋아해요. 아시죠? 손흥민이 기사가 나오면은 막 그냥 눈에 불을 켜고 다 검색합니다. 근데 그 손흥민이가요, 조금 저를 조금 실망시키더라고요. 이번 주간에 어떤 뉴스가 하나 손흥민에 관련된 뉴스가 나오던데 보니까 손흥민이가 돈 잘 벌었잖아요. 많이 벌었잖아요. 착하게 벌었잖아요. 많이 베풀잖아요. 얼마나 착해요. 그런데 강남에 집을 하나 샀는데 그 집값이 얼마? 예, 아시는 분 계시네.
강남에 모르겠어요. 펜트하우스니까 꽤 아파트의 뭐 전층 최꼭대기층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상상은 안 돼요. 근데 어쨌든 서울이 그런 곳인가 봐요. 여러분 창원에 사시는 거 행복한 거예요. 거기에 집을 샀는데 400억이래요. 400억. 여러분 뭐 좀 가진 게 있어 그런지 놀라지도 않는데 이 400억짜리 집을 샀대요. 참. 글쎄, 뭐 충분히 그렇게 살만한 자격은 되겠죠. 돈도 더 있겠죠.많은 그러나 좀 아쉬움은 뭐 그래봐야 아무런 영향력도 없지만은 손흥민이 저를 몰라요. 저는 알아요. 그렇습니다. 대신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특징은 여러분 뭔가 하면은 자족입니다. 자족. 뭐라고요? 자족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족. 여러분 자족하세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지어다. 아멘 하면 좋은데 한숨이 나오죠. 이거보다는 더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족이라는 것. 제가 서두에서 10편 23편으로 예배를 시작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있다 없다? 없다. 누가 고백합니까?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원하는 것을 다 가졌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지금 고백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 다윗의 고백은요. 주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족이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self-sufficient라는 말이 아니라 영어로 말하면은요, self 내 자신이 충분하다는 말이 아니고 뭐라고요? Christ 예수로 충만한 거예요. Jesus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에 그게 자족입니다. 여러분, 우린 누구나 자족할 수 있다 이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 누구도 자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어린아이든 또는 돈을 아주 많이 가진 어른이든 또 병약하신 분들이든 건강하신 분들이든 여러분 누구든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다.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족할 수가 있고 그 자족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디모데전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너는 성공하는 삶을 추구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목양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성도들을 훈련시켜서도 안 된다. 너 자신도 그러하거니와 목양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자족하는 것. 그것을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자족함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할 수도 없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족함이 없이는 우리의 기도 생활, 우리의 봉사 생활, 우리의 말씀 묵상 그 모든 것이 다 있다 하더라도 어떠한 경건의 유익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족해야만 우리는 비로소 선을 베풀 수가 있는 자들이 됩니다. 내가 탐욕 때문에 계속 부족하다, 궁핍하다, 나는 더 모아야 된다,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을 때에는 우리는 사랑을 베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는 내게 주신 것을 얼마든지 나누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디모데전서는 6장 16절로 끝이 납니다. 거기에 보면은 제일 끝에 아멘으로 이제 그 편지가 끝이 났는데, 그렇게 끝내려니까 뭔가가 좀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추신을 붙인 거예요. 또 이거는 내가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한 번 더 강조할 이유가 있다.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결단코 놓쳐서는 안 된다. 그것이 17절부터 비롯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물질에 부유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 너희는 마음을 높이지 말아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져야 한다. 네가 좀 가졌느냐, 네가 좀 권세가 있느냐, 네가 좀 잘났느냐, 그것 가지고 네가 교만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정함이 없는 재물.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불확실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한 것에 안정감을 두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좀 통장에 잔고가 늘어나고 내가 가진 것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걸 나로 하여금 안정감으로 생각을 하면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늘 곳간에 채워 놓지 못하고 네 창고를 늘려서 네 스스로 만족하고 내 영혼아 누리고 즐기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판단은 어리석은 자여, 그 말인 것입니다. 이 밤에 내 영혼을 내가 취한다면은 네가 쌓아둔, 네가 모아둔 그 모든 것이 다 무엇이 되겠느냐,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쌓아두었다고 그것이 우리를 안정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은 돌고 돌 수 있습니다. 가졌다가도 없을 수가 있고요, 없다가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돈을 우리는 달러라 그럽니다. 여러분 집에 달러 좀 사놨죠? 우리 돈은 사실은요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언제 이게 휴지가 될지도 몰라요. 근데 세계에서 가장 가치가 있는 그러한 돈은 달러입니다. 예. 그런데요, 달러에 보면은 기가 막혀요. 그 달러에 보면은 한 문장이 딱 새겨져 있는데 뭐라고 새겨져 있는지 아시죠? In God we trust. 돈을 우리는 신뢰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돈을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누구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야, 그 지난 주일날 미국의 원래 정신의 알파벳을 가르쳐 줄 때에 A, B, C가 다 성경 이야기였다는 얘기를 했죠. 예? 아담의 A, 바이블의 B, 또는 뭐라고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C, 그런 식으로 전부 다 성경 이야기예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간이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 성경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미국의 그 아름다운 나라가 형성되어져 왔기 때문에 거기에 집회도, 거기에 화폐에도 In God we trust. 얼마나 멋있는 표현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은 돈이면 되는 세상, 이 세상은 돈만 있으면 안정이 되고 돈만 있으면 성공이라고 하는 그러한 세상이라고 판단하지만은 우리의 기준은 다르다.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적인 확실한,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확실한 그러한 믿음의 대상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선을 베풀고 이렇게 베풀고 저렇게 베풀고 이렇게 행하고 저렇게 행하라. 결국은 사랑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투자고 영원한 투자고 장래에 결코 잃어버릴 것이 없는 터를 쌓는 것이며 참 생명을 붙잡는 방식이 된다. 그 말입니다. 전도서 5장에 보면은 언을 사랑하는 자는 언어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하느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그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돈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에 결국은 헛된 종말이 올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목회서신의 결론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부자가 되겠다는 그러한 탐욕이 이끄는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모든 것이 허당이고 우리의 믿음도 엉망이 되어지고 모든 것이 다 무산되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코미디다 그 말이에요. 돈에다가 마음을 쏟지 말고 선을 베풀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힘쓰는 너그러운 자, 사랑하는 자, 사랑을 돈을 축적하는 자 아니라 사랑을 축적하는 자 되어라.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 5월부터 계속해서 룻기서를 통하여서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디모데전서를 통하여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자 할 때에 제 마음속에 하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다루고자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산다고는 하지만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지 않는 분들이 이 가운데는 아무도 없다고 봅니다. 모두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은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목표가 우리의 최종 목표가 같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돈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돈만 벌면 된다고 하는 그러한 성공의 목표가 나는 예수 믿고서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지금은 내가 좀 구질구질한 인생을 살고 있고 내가 실패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은 궁극적으로 내가 예수 잘 믿고 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어서 그러한 자리에 이르게 해줄 수도 있겠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아닙니다. 정말로 아니에요. 우리의 진정한 성공의 기준은 그런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부를 축적하는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가기 위한 중간 과정으로 우리가 믿음을 선용하고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형편과 다른 사람의 처지가 같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그렇게 나를 다스리고 허용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건 체념이나 포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받아들이게 될 때에 우리는 사랑하는 자리로 진정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물질이, 돈이, 세상의 성공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 우리의 앞에 있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은혜를 은혜로 받아낼 수 없는 그러한 자리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가 있을까요? 내가 누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전할 수가 있을까요? 이것이 제일 되는 인생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너희 믿음은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하느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을 추구하는 자들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삶의 특징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는 사랑하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룻처럼, 나오미처럼, 보아스처럼 우리의 시각을 바꾸어서 답 없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애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을 여러분 우리는 누리고 전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결코 후회함이 없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이다. 결론적으로 오늘 이 말씀으로 6주간의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살아 기쁨을 누리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강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나긴 시간을 또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을 이 주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함께 나누었지만 결국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랑하기,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임을 다시 한번 점검하였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우리 세강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